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날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이고 인류 역사를 바꾼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신약 성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칸스탄틴 황제의 회심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 로마 제국도 없었을 것이고 유럽의 수많은 성당도 대학도 그리고 그 대학의 도서관도 그 도서관을 가득 채운 신학, 철학, 윤리 그리고 기독교를 주제로 한 수많은 소설과 희곡들 그 책들도 없었을 것이고 핸델과 바흐와 모차르트의 음악도 없었을 것이고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도 없었을 것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유럽도 미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은 팔레스타인의 한 초라한 촌락에서 성장한 목수 출신 랍비의 부활 사건 또는 적어도 그가 부활했다는 주장에 의해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아주 많이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를 바꾼 참으로 믿기 힘든 지구상에서 벌어진 가장 놀라운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위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진시 황제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줄리어스 시저도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담대한 주장입니다. 놀라운 참으로 믿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속해 있습니다. 3명의 사람 중에 1명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부활이 조작이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입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을 속인 초대형 사기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이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이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나 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고상하게 해주거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주후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4월 5일 주일날 새벽에 갈보리산 어디쯤에 있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적 실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무런 영감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고 실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음을 지지해주는 증거나 단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지적인 자살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로써 글로써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재밌게 TV를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나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빈 무덤의 증거, 목격자들의 증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7편이 있는데 편당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지 의심한다면, 어릴 때는 그냥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교회 나왔는데 뭐 머리가 커지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책 읽고 이러면서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신화 같은 거 아니야? 전설 같은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혀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이고 그냥 뭐 눈 질끈 감고 그냥 지적으로 번지점프하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도 보게 하십시오. 다 보면 5만 원짜리 상품권 주겠다고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학원 보낸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아이가 괜찮아 한다면 같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이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상품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품권을 주실 때 제가 그 제안을 했다고 꼭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아이들한테 인기 좀 얻어봅시다. 저는 오늘 부활의 증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잘 말하지 않았던 2가지를 좀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존 폴킹혼이라는 사람이 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기함에 대한 것입니다. 폴킹혼이라는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리 물리학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쳤던 이론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좀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몸도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예전 몸과 연속성상에 있는 몸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뭔가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폴킹호는 만약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면 환생한 인간에 대한 2 종류의 전설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눈부신 천상의 존재 아니면 소생한 시신으로 그려냈을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2가지 종류의 개념밖에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 묵시 전통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눈부신 빛이나 광채 가운데 나타나거나 아니면 유령과 같은 영어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얘기를 지어내려 했다면, 그래서 부활 소식을 퍼뜨리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그분을 너무 밝아서 볼 수 없는 존재나 아니면 무서운 유령으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묘사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천상의 존재도 유령도 소생한 시신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소생한 시신 같았으면 제자들이 당연히 바로 알아봤겠죠. 그리고 단순히 소생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잠긴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도 없죠. 예수님의 그 몸은 분명히 인간의 몸이었고, 그래서 못자국도 있고, 그리고 생선도 먹었고, 만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통상적 인체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 로마의 문헌과 전설에는 그런 것이 전무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본뜨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개념이었고, 이전의 모든 종교나 문화의 상상을 모조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라이트와 폴킹호는 당시 누군가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구상해 낼 리는 만무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있는 걸 갖고 얘기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있는 것 안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폴킹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한낱 날조된 이야기 속에 되풀이되기에는 너무 이상한 구성 요소이다. 오히려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의 핵심으로 보인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있지도 않은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문화와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부활신앙을 하루아침에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덜 개화가 돼가지고 그냥 부활을 우리보다 더 잘 받아들일 거라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고 과학적이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순박하고 그냥 그랬으니까 그걸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었던 시대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개화되고 덜 유식하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서를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여자의 증언을 듣고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다고 얘기하니까 헛소리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던 거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비록 살아 계실 때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사흘이 지난 후에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 앞에 서서 19, 8, 7 카운트다운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탐 라이트 박사는 방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본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대 이교 사상에 온갖 이론이 다 들어있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온갖 이론이 다 들어있어도 부활만 언급했다 하면 답은 매번 단호한 부정이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은 의인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 날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평생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개념이에요. 그게 그들이 평생 배워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부활할 몸은 그냥 소생만 했을 따름이지 기본적으로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의 중간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생각은 당시 어떤 유대인에게도 없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치고 누구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포함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유대교 또는 당대의 모든 신앙과 하룻밤 사이에 결별하고 전혀 낯선 새로운 세계관과 신앙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새로운 믿음이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1500년간을 지켜오던 안식일 전통도 버리고
새로운 예배일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정 없애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지만 그거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1500년을 이어온 전통인데 이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마다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데 이런 변이는 인간에게 워낙 이례적인 경험이어서 역사가들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을 떠안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역사가들이 풀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초대 기독교 신앙은 그분의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정리를 하자면 부활은 결코 날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 대한 얘기도 당시 어떤 종교나 사상에도 없던 신기한 개념이었고, 특정한 한 인간이 역사의 한 중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신앙도 당시 문화와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기존의 신앙을 하룻밤 사이에 버리고 전혀 낯선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과 신앙을 갑자기 받아들인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이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누가 말하니까 꺼덕거리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적인 자신감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또는 주춧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교단 전통, 아니면 심지어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 한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일이 없다면 헛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헛일. 17절부터 19절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날 괜히 이곳에 와서 완전히 헛일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위하고 그냥 마음 평안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자 주춧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무슨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러려고 여기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활에 걸려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가 몇 년 전에 이맘때쯤 잘 아는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저한테 잘하시는 분이고 예의도 굉장히 바르신 분인데 인사차 이렇게 카톡을 드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나면 절에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런데 뒤에 절의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만우절 이벤트에 제가 당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혹시 목사님 시간이 안 되시면 이번에 못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저는 딴 절에 가 있을 텐데요. 그 절의 이름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건 그냥 농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로 교회 문 닫고 절에라도 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만우절, 부활절 같은 절이 아니라 진짜 절 가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걸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훌륭하게 살고 뭐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도 가르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이렇게 고쳐주고 뭐 이런 좋은 일 하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드렸지만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누구도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책 쓰는 게 얼마나 비싸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었다면 누가 그런 메시아를 예배하려고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없었고 기독교도 없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처럼 무덤에 그냥 묻혀 있다면 우리는 굳이 그분에게 소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과 인품과 희생은 기념할 만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매주 그분을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를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약에 다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여부도 우리는 모르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채로 끝이 났다면,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냥 열심히 그냥 내 정성 다하고 한번 믿어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은 그분이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받았다는 증거로 온 천하에 공포한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가 부활을 통해서 온 천하에 선포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부활이 있어야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도 정치도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세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지상 최대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마음의 그 부활을 사실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적인 이해와 수긍은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일 따름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이런 게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믿기 힘든 소식을 마음에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실감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만 더 지나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 제가 이런 말 한 게 기억나실 거예요. 저곳에서 야,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부간에 뭔가 결정을 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정말로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에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 저하고 전화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전화하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있는데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갑자기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근데 전화가 없어, 전화가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전화 한번 걸어봐 이러려고 하다가, 지금 나하고 전화하고 있잖아, 그 전화기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생각하면 안 돼요.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날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달랐던 가장 주된 요인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 신앙으로 무장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은 사망 권세를 깨트린 전능자가 지금도 살아서 그들과 함께함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그것이 겁쟁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도 기뻐할 정도의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림으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여보 이봐봐 유현진이 오늘 완봉승을 했대 이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현진이 이겼다고 내게 돈이 떨어져 밥이 떨어져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전혀 공감을 안 해줘요. 또는 제가 와 여보 손흥민이 153억에 재계약을 했대 봐봐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 1억만 헌금하라 하세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무슨 상관. 저희 집사람 말처럼 그런 사건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가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예수를 살렸던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를 가장 높이 올렸던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해서 기도한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우리 삶으로 침투한 침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의 현재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 나를 위해 가장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신 예수를 바라보라. 인간의 자원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 두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용을 써가지고 어떻게 낑낑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뛰어나신 그리고 죽었던 예수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성령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친절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렸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그냥 착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희망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부여합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박해 때 온갖 박해를 그냥 붙들려 가지고 거리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그냥 박해와 고문과 수욕을 그냥 계속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을 십자가에 매달 그 십자가가 세워진 해변가로 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용기가 꺾이고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거기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제히 십자가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명이. 자기들을 죽일 십자가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군가가 그렸어요. 그거를 누군가가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에서 주목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있는 분입니다. 그들 뒤에 있는 분, 두 팔 벌리고 살아계신 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향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들에게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꿈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꿈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들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위험한 곳으로. 그리고는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에 헌신했어요. 부활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외에도 부활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춘천의 한 목사님이 엮은 책인데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방영됐던 C채널 TV, 기독교 TV인데 그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기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일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원래 3개월 동안 성도 50명만 출연해달라는 방송국 측의 제의로 시작이 됐는데 이 간증이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5년간 지속이 된 겁니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간증한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게임 중독 폐인도 있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아들의 내사로 방황하던 아버지도 있고 백혈병 환자도 있고 바리새인 점잖은 척하는 장로도 있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설교 때마다 졸던 할머니도 있고 방황하던 목회자 자녀도 있고 학력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자도 있고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도 있고 남편을 잡아먹는 겁나는 아내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성경에나 나오고 기독교 역사에나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를 갖고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큰 꿈을 꿔야 돼요. 정말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환경이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미래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시간을 내어 교제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꿈으로 우리 가슴에 불을 지를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겠지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놀랍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부활의 복음을 더 잘 믿고 더 잘 알고 더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또 전합시다. 세상이 알아야 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식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죄와 수치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속박하는 많은 세력들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